오늘 밀크 또는 밀, 밥을 영어로 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유 또는 밥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잠깐 언급한 교회 내의 어떤 분쟁 또 파당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오늘 이 본문 3절에 있어서 3절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룹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분쟁을 조장하고 또 파당을 짓고 파벌을 조장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9절까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각종 교회에서 분쟁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애들 하는 짓이다, 애들이나 하는 짓이다, 다시 조금 더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유치한 짓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당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파당을 짓는다, 어떤 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나의 것만 주장할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것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입장이 같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아주 자기중심적 사고, 이것이 바로 무리를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그것이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고 분쟁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부부가 정말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요? 자식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파당을 짓고 그래서 찢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가정도 그런데 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본질적 그러한 교회,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로 또 가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또 하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분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중심적 생각이다, 이게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치 이것은 아이들의 세계에서 하는 짓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안 그런 아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또 손잡고 다니고 놀고, 내가 싫어하는, 내가 좀 안 맞는 아이들은 그냥 배척하거나 또 심지어는 더 적극적으로 왕따를 시키거나 하는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끼리, 아이들의 세계가 바로 그렇게 파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아이들보다 더 심한 것이 뭐냐면 피조물 중에서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은 같은 종끼리, 그죠? 같은 종끼리 무리를 짓죠. 그래서 다른 종이 왔을 때 싸워서 몰아내거나 하는 것이 바로 또한 동물들의 속성입니다. 근데 동물들의 속성은 더 심지어는요, 같은 종류끼리도 내가 먼저 차지한 어떤 영역을 누군가가 왔을 때 또 으르렁 하면서 싸우는 것이 바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이 바로 동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반영하는 그러한 용어를 오늘 본문 안에서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신앙인들의 영적인 수준을 단계적으로 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읽으신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제1단계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의미냐?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 자, 불신자를 말하죠.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 여기는 특별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시키코스. 이건 어디서 나오냐? 푸시케. 저기 제주도에 가면 푸시케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죠?
뭐 나비 막 있는 박물관인가요? 그 푸시케, 그게 뭐냐면 영혼, 영 말고 동물에게 있는 혼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케를 가진 자다. 그러니까 동물처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아직 못한 그런 불신자를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단계. 2단계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아까는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여기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육신에 속한 자. 여기서는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르키코스는요, 사락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말해요. 몸뚱아리를 헬라어로 사락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 이제 영아부실에나 또 유치부 한 3-4살 되는 아이까지는, 한 3살 정도까지는 뭐냐면 아이들의 사고 능력이 아직까지는 어떤 영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러한 것을 사고할 수 있는 개념과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자기가 느끼는 것 정도만 표현하지 추상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아이들은 오로지 어떤 육신의 욕구 충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잠이 오면 자고 싶고, 이것이 충족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울고 떼를 쓰고 하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손주 또는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3살 배기 한 아래 아이가 3살 4살 되는 아래 아이가 막 배가 고픈데 엄마를 배려해가지고 꾹 참는 애 보신 적 있어요? 한두 끼 안 먹었는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 중에 한 3-4살 됐는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논하는 애 혹시 그와 함께 이렇게 논해본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간혹가다가 조금 특별한 애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은, 이 어린 아이들은 비록 사람이죠. 분명히 사람이지만 아직까지는 동물이 추구하는 그 욕구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런 고린도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은요 그냥 피시키코스, 육에 속한 자고요, 그 안에서 교인이 된 사람, 고린도 교인을 보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육에 속한 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미 오래전에 중생,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밀크만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한심한 마음에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디 모든 신자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신용산 교회 모든 신자들이 3번째 단계, 1단계, 2단계 말씀드려서 3번째 단계, 신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3장 1절에 있죠.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들 정말 대하고 싶은데 아직도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신령한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뭐냐?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 푸뉴마는 영을 말해요. 영. 동물에게 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영은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육신의 소욕보다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그냥 뭐 동물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의 섬김을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라 뭐 동물처럼 또 사람이지만 아직 어린 그런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배려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다, 또 성숙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이거예요. 육에 속한 자, 피시키코스. 그 다음 단계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이상인 것을 믿으십니까? 사르키코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어떤 자? 신령한 자, 프뉴마티코스. 영,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 임재한 자, 그런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헬라어 단어가 공통된 뒤에 마지막에 발음이 있습니다. 뭐죠? 코스. 피시코스, 사르키코스, 푸니마티코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쉽게 1코스, 2코스, 3코스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품 요리에도 그죠? 뭐가 있어요? 코스 요리가 있죠. 그죠? 1코스, 2코스, 3코스. 그다음에 처음에 디저트, 또 본 요리, 다음에 뭐죠? 에피타이저. 3코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품 신앙에도 3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1코스 사람은 1코스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인 육에 속한 1코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디요? 2코스로 와야 되는 거예요. 2코스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2코스에 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도달한 성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디요? 3코스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밀크만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유식도 먹고 죽도 먹고,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밀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밀크가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성숙해서 또 신령한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는, 오늘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기중심적 사고, 생각, 태도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도의 인격적인 성장, 인격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상위 개념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상위 개념이 상위 수준에 이르러야 그 다음에 인격적인 것이 또한 열매로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위 개념이 뭐냐면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밀크만 먹던 사람이 밥을 먹는 신령한 자로 성숙하기 위한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냐?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누구시요?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도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을 믿는 자, 그 믿음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 성숙까지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동물이나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분쟁하고 분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어차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능력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못하다라고 이렇게 주눅들 것도 없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사를 돌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주적 그 계획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령한 자이며 또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굉장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격앙된 표현의 어떤 그 말인 것 같아요.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또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일 뿐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오직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각자 은사대로 주신 것을 한 사역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강조될 것은 뭐냐면 사역자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바울이 이 사역자라고 하는 용어를 어떤 용어를 썼냐면, 오늘 원어를 자꾸 말해서 죄송한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아코노스. 이것은 어떤 직위, 어떤 직급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직분에 대한 개념이요, 계급이 이런 것이 아니라 직무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말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수건을 딱 들고 주인 옆에 서가지고 주인이 이제 목욕하고 나오면 수건 딱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디아코노스인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디아코노스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뭐라 그럴까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층에 올라가면 그죠? 식당 봉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 봉사하는 사람을 다 디아코노스라고 하고, 그 봉사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식당에 봉사하는 그 일이나 지금 자기가 이게 사도로 하는 일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한 그 일이나 자기가 한 일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사역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한 두 가지 원칙,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막 분쟁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내 모든 직분은 지배하고 지시하는 직급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섬김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교회 모든 직분에는 차등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의 그 섬김의 한 형태일 뿐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진짜. 어떤 분은 막 그냥 세속적 표현을 써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자기는 안 됐으니까 그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는, 유치하다 이 말이에요. 유치하다. 애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십시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다. 나는 나무를 심는 역할 한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 직분이 뭐예요? 사도의 직분입니다. 아볼로는 뭡니까? 율법 교사예요. 디도서에 보면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 개념으로 본다면 분명히 누가 더 높아요? 바울이 더 높죠. 세속적 개념으로 본다면 사도가 더 높잖아요. 그죠? 그 세속적 개념으로 보면 직급이, 여러분 기념식수를 하는데 세속적 개념을 보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나무를 심어요? 낮은 사람이 심어요? 높은 사람이 심잖아요. 기념식수 할 때 보면 대통령이 심지 그러면 비서실장이 심습니까? 대통령이 심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 주는 사람 누구예요? 비서실장이 나중에 물 주잖아요. 세속적으로는. 그게 세속적 개념에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는 직무만 존재할 뿐 직이나 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구의 역할이 더 귀하냐, 이게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나무를 심는 역할이 더 중요해요? 심은 나무에 물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해요? 예? 다 중요. 이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싸움이에요. 이건 논할 게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건 심는, 여러분 나무를 심어야 나무가 있지, 그죠? 안 심으면 없잖아요. 근데 심어놨는데 물을 안 줘, 그럼 말라 죽죠. 없는 것보다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둘 다 중요하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합시다. 니나 내나 똑같이 중요하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었고. 여기서 중요한 그 헬라어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부정과거, 아우리스트라고 부정과거라는데, 부정과거는 뭐냐면 딱 과거에 정해진 어떤 시점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한 과거의 한때 나는 심었었고, 아볼로는 한때 물을 한번 주었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은 어쩌다 한번 심었고 물 주었고 한 것뿐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대조되는 시제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미완료는요,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 진행형 좀 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자라게 하시고 앞으로도 자라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제가 바로 바울이 쓰고 있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자라게 하시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실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요, 성숙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지,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뭐 해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런 무리수와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발묘조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이게 맹자공손추에 있는데요. 여러분, 고사성 발묘조장, 송나라에 어리석은 농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벼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이제 벼가 이제 묘죠. 이렇게 벼를 심었는데 옆에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벼가 빨리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좋은 수가 있다 해가지고 벼를 조금씩 당긴 거야. 이렇게 조금씩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보니까 옆에 벼보다 훨씬 자라 보이거든.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벼가 다 말라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뭐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린 경쟁하지 않아요. 우린 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밀크가 아닌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교회, 교인, 그리고 교회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8절 보십시다. 8절 보십시다. 8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성숙하고 신령한 교회가 되고 신앙인이 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에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스에서 우리 영어에 에이스 있죠? 에이스. 최고 에이스. 에이스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에이스인데 하죠. 그 에이스라는 용어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테니스에서 나와요. 테니스에 보면 쫙 해가지고 서비스를 딱 했는데 바로 딱 들어서 딱 이기는 거, 그걸 에이스라고 합니다. 제가 그거 하다가 50경 걸려가지고 한 3년 고생했네요. 자, 이 에이스입니다. 이 에이스의 뜻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라는 뜻이 있고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일. 뭐 똑같아 보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와 같은 세상은 어떤 사람을 에이스로 봅니까? 1등을 에이스로 봅니다. 그죠? 1등을 에이스로 봅니다. 제1인자가 된 사람을 보면서 에이스, 저 사람은 에이스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1등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은 에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동등하게 존중되는 공동체.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동등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는 거, 이게 하나가 돼. 네 입장이 내 입장이, 내 입장이 네 입장이, 이게 하나가. 그런 가정이 에이스지, 누구 한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물도 와 이거 아니라 이 말이야. 한 사람만 1등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 없는 그런 가정이다 이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어떤 자에게 상을 주느냐? 하나님의 상을 주는 것도요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1등에게만 상을 주죠. 그리고 그를 에이스라고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등수를 매겨서 주는 것이 아니라 8절 후반절을 보십시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누구의 상? 자기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원리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 세속적 사회는요 상대 평가를 통해서 에이스를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 1대1 절대 평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상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화평상, 사랑상, 또 용서상, 섬김상, 찬양상, 할렐루야, 찬양상, 반주상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설교상 뭐 이런 거. 각자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상을 주님께서는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남의 것을 탐낼 것도 없고 빼앗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것에 맞는 주님이 예배하신 그 상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하면 상이 더 크고, 죄송해요, 이 표현상 어쩔 수 없이 문맥상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죄송합니다. 목사라고 하면 상이 더 크고 서리 집사하면 상이 작고 그럴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라 하더라도 자기의 역할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습니다.
서리 집사라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똑같은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미리 경험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1등만 에이스라고 1등만 상을 줍니다. 그렇다면 한 명만 상을 받죠. 나머지는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그와 상관없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의 가치, 존재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조직이 어디입니까? 기관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실세냐, 누가 더 세냐, 여러분, 이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유치하다, 이 말이에요. 유치하다. 애들이나 하는 짓이다, 동물이나 하는 짓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 사실 보면서 너무나 서글프지 않습니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 따라오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 시켰는데도 마지막까지도 정말 나중에 성령 받기 전까지 십자가로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하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그 유치한 모습, 그 유치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역사가 짧으냐 기냐, 개인의 신앙의 연륜이 기냐 짧으냐 상관없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다, 이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아이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러한 사람이 되었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때가 오래되었는데, 때가 오래된 사람이나 구원받은 때가 오래된 사람이나 이 교회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성장되고 성숙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 역사가 길면 신앙도 성장되고 더 성숙되기를 주님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71주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다양한 직분을 가지게 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또 저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때가 오래된 우리 신앙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른 교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의 역할, 불러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저런 교회가 정말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역할, 적어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 선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속적인 1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으로써 진정한 에이스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린애들처럼 서로 1등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에이스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외적 성장이나 성장보다는 내적 성숙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 성장은 1등을 추구하지만 내적 성장은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외적 성장은 경쟁을 유발시키지만 내적 성숙은 섬김을 촉진시키죠.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삼코스, 뭐죠? 푸뉴마니티코스, 그러니까 신령한 자, 신령하고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내가 더 좋은 것,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어린애처럼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것, 내가 더 좋은 자리, 내가 더 좋은 음식, 그걸 먹기 위해서 싸웠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2층에 딱 올라가면 이렇게 식당이 딱 붙어져 새겨져 있죠, 그죠? 보셨습니까?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기억하기 좋아요. 고린도전서 11장 젓가락 33한 거, 젓가락 들고 누가 더 삼삼한 걸 먹을까라고 했던 그런, 이것은 비단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동일하게 보여주는 자기중심성.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성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유치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에이스 신앙인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양식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양식과 육의 양식과 다른 그러한 양식을, 수준이 다른 것을 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고프십니까?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권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게 뭡니까? 안 먹어도 나는 배부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 본문을 쭉 보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디아코노스로 오시고 또 디아코니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타인을 위해서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그 영혼 구원만 이루어진다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신령한 자이며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성숙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고 진리입니다. 5절 말씀에 바울이 말한 것도 동일한 이야기죠. 5절에서 다시 보시면 바울이 말한 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은사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섬김이들 뿐이다. 성경 교사면 어떻고 사도면 어떠냐? 너희들 믿게 했으면 됐지. 여러분,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집사면 어떠냐? 큰 교회면 어떻고 작은 교회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이제 봄에 셀이 편성되고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셀이 지난번 셀이 더 좋았어. 지난번 셀 리더가 더 좋았어. 비교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좀 더 잘했다고 지금 셀 리더를 또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도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신앙의 연륜도 못하고 한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않기 바랍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우리는 이 한때 쓰임받을 뿐인 것입니다. 이 한때 쓰임받을 때 그것에 충성되게 감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그러한 예비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자기의 상을 다 받는 진짜 에이스 신앙인, 에이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